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들어서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북 왕조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괜찮다, 평안하라는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도 외면하고 핍박을 해도 눈치를 보지 않고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망하게 된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절규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참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칭찬과 평안보다는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참 선지자, 참된 목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사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차례로 상고해 봅니다. 먼저 5절,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란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 선포 사역을 시작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에 암흑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참으로 단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도록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들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서 제일로 큰 자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하는 목사가 참된 목사입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목사는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회개를 외치고 죄를 자복하게 하는 목사가 참된 목사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자복할 때까지 회개를 외치는 목사가 참된 목사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목사,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목사가 참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은혜스럽다고 하면서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춤추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며 촉구했습니다. 고래야 영혼이 없으니까 춤추며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 그렇습니까? 고래와 같지가 않잖아요. 회개를 해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죽으면 끝이 다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런 사람을 기분이 좋아서 춤추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님 사탄의 종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회개하는 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춤추게 하는 목사를 사탄의 종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죄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드는 제조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거기까지 회개하는 것이 제대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제조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까지 회개함으로 파괴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회개한 것이고 진짜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이,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또 생기지 않게, 그래서 또 지워야 하지 않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제조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회개함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제조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고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자꾸만 죄를 제조해내고 양산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이 고집을 정확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파괴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은 부어집니다. 회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참된 목사입니다. 그렇게도 오랜 시간 나를 죄짓게 한 내 고집을 회개하십시오. 이 고집이 반드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직하게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는 머리에만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파에서는 그냥 손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묻히는데 이것은 약식 침례라고 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처럼 약식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식 침례는 어떠할 때 필요합니까?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또 사막 지역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풍성한 곳에서 왜 약식으로 침례를 줘야 합니까? 정식으로 침례를 베풀어야지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가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경 원문에는 침례로 되어 있지요. 세례는 중국 성경과 우리나라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침례를 받아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과 내세와 천사의 존재를 믿으며 율법의 형식을 중시하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내세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으며 현실에 타협적인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믿는 바는 달랐지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고 고아를 학대하는 등 온갖 야비한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마귀의 상징인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되게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의식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다니니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참된 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줄 알아야 하며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목사가 참된 목사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는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은 싫다고 안 하면서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괘씸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또 심판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를 외치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둘째는 사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쪽에서 먼저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이런 모습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십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를 제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입니다. 이것에 집중을 해서 신경 써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찔러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 이미 다 알고 있으셨죠? 그동안 다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일, 배웠으면서도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목사입니다. 찍혀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여서 죄악을 태우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개하셔서 이러한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참된 목사는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참 선지자, 참된 목사란 어떠한 목사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지요. 첫째, 기분보다는 회개를 외치는 목사. 둘째,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고 내면을 볼 수 있는 목사. 셋째, 좋은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목사. 넷째, 회복이 있으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목사. 이러한 목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삶을 고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목사는 삶을 고치게 해주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참된 목사란 여러분을 고래와 같이 춤추게 하는 목사입니까?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라고 보냈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보냈습니까? 물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위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목사를 평가할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실수 많이들 하시고 자주들 하십니다. 사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내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영적 전투 상황에서 진심으로 진지해지십시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제주해내는 방법인 그 고집까지를 회개하십시오. 삶을 고치십시오. 나를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